옆에 가족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3년 남짓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열심히 배웠죠.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일반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하고 많이 달랐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항상 말씀 실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얼만큼 실천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지식을 쌓는 것만 배운 게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동안에 가끔씩, 그리고 문득 정말로 힘든,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일들을 한 번씩 시키셨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교육 방법에 당황은 했겠죠. 제자들이 아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이거 되겠나? 정말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천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와 같은 것을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해보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난감한 문제고 풀 수 없는 문제라도 주님이 딱 주셨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희한한 문제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를 주셨어요. 아니, 납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베드로한테 하라는 거예요. 즉, 성전세를 거두는 관리가 와서 왜 성전세 안 내냐고 독촉을 하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난데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라 하겠나요? 뭘 하겠어요? 낚시질. 아니, 성전세 내라는데 낚시질을 하라는 거예요. 1세겔을.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하루 품파는 게 쉽겠어요?
가서 낚시질에서 거기서 일세계를 건져오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첫 번째로 올라오는 고기의 입안에는 한 세겔이 물려 있을 거니까 동전이, 그것을 갖다가 저 관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줘라. 이게 성전세죠,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씩 성전세를 꼭 냈거든. 근데 예수님은 안 내도 되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걸 왜 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내시겠다고 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너를 위해서 반 세겔, 나를 위해서 반 세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명령입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 그냥 지나치셨던 분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교육 훈련과 연관해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런 명령을 받은 베드로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죠. 선생님, 아니 물고기 낚시를 해가지고 그 고기 입에서 무슨 동전이 1세겔짜리가 나오겠습니까? 여쭙고 싶잖아요. 여쭐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물고기 입에 어떻게 동전이 물려 있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을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낚싯대를 메고 갔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부터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이후에 관계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안 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는 가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정말 그 입에서 동전 한 입이 물려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에게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조용하지. 그 사람들이 안 냈어 봐요. 난리 나죠.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러자 예수님 못마땅한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 그랬겠죠. 즉 당황스러운 명령이지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실천을 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은 교육훈련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받은 교육을 실천했는지 그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 교육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 성경 공부한 증서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많이 알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실천의 정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의 정도이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혹시 그동안 여러분 배우고 받은 많은 말씀들이 머리에 또는 입술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폐습이에요.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실천하는 산 교육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베드로 같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에 옮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일행의 경제 형편입니다. 예수님 일행의 경제 형편. 예수님 일행은요, 공식적으로 숫자라면 아주 공식적으로 따르면 13명이었죠. 예수님과 12제자. 그런데 그 숫자만 다닌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들락날락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에서 60명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같이 적게 잡아도 5, 60명. 학자들 중에는 한 200명 정도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작게 잡아서 5, 60명. 근데 그들의 경제 형편이, 예수님 일행의 경제 형편이 썩 좋았던 게 아니에요. 27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일행이 적어도 50명, 60명이 다닐 정도면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세겔이 없어가지고, 그죠? 한 세겔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 하겠어요? 한 세겔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가 없었다고요? 한 세겔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한순간 한 세겔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 일행의 경제 형편을. 이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만드신 분. 근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일행이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즈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빼고 수백 명,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와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궁핍했어요. 단돈 1세겔이 없는 빈궁한 예수님 일행의 형편. 그러나 여러분, 이 희한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뭐냐? 빈궁한 형편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그 행적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그렇게 어려웠는데 먹을 거 없어서 예수님 떠나야 되겠어요. 돈 벌러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2명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세겔이 없어서 절절 맬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한 사람도 안 떠나고 그저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성해서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풍성한 살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좋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는 너나 달 것 없이 약해지죠. 작아지죠. 그러나 이 제자들 보니까 안 그랬어요. 왜 그들인들 넉넉한 형편을 원치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이 더 감사하고, 주님이 더 감사하고, 주님이 더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한 거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다른 이유 따지지 말고요. 환경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해도요,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 열심히 섬기며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점.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7절 말씀 읽었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가 올라오면 그 입을 벌려오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니 그걸 갖다가 내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냐? 고개가 살래살래 흔들어져. 이건 현실하고도 너무 떨어진,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길에 다니면서 돈을 주라고 하는 게 낫지. 아니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가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현실감이 없어요. 동화 같은 말씀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잖아요. 야, 그거 희한해요.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현실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현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현실 감각에만 뛰어나고 충만해서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찌 됩니까? 현실에만 충실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이런 기적은 벌어질 수 없어요. 뭐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쓴 분이 베드로예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문학적이고 사실적입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그런 분이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도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현실감이 떨어져도 내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하면 된다. 현실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면 나는 한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한다. 이렇게 두니까 전혀 현실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됐고, 물고기 입에서는 한 세겔이 나왔고, 그것을 가다가 성전세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면서요,
현실감에만 충실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따지길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영 적은 걸 보니까 지금도 많이 따지고 계신가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현실과 괴리가 있어도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맞아 떨어지는 현실. 네, 현실만 생각하고요, 현실을 신앙의 세계에다가 딱 대놓고 얘기하고 그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안 됩니다. 신자답지 못한 생각이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이기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왜 성경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런 생각 말이에요.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면 말씀 왜 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자꾸 따지느냐? 그런 생각은요, 어떤 사람에게 드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그렇게 황당하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나와서 낚시질을 해서 이루니까요, 뭘 경험했어요? 전혀 현실감이 없는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요, 현실만 따지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여전히 멀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안 돼요. 실천해 보면 압니다. 따라 사시죠. 실천해 보면 안다. 실천 안 해보니까 안 해보니까 경험도 없고 기적도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이 현실이라는 그 생각 버리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실천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꼭 그거 실천하세요. 교육 훈련의 달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고집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요, 한번 이번 주간부터 실천하세요. 왜 베드로만 그런 기적 경험하고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실천하면 된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안 돼요. 실천하면 된다. 실천해보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말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 소리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적 경험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실천하는 자들의 현실이에요. 한번 고쳐보자고요. 새롭게 해보자고요. 응?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동전 한 세겔의 정체를 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동전 한 세겔의 정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천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 대목은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간과해서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이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고기는 무엇고 그 물고기가 입에 물고 있던 동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그 고기를 낚시로 낚게 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한 세겔이 떨어져. 누가 던졌지? 그거 어디에 있었는데 어떤 물고기가 물었지? 그런데 베드로가 낚시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게 물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의 두뇌로는요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입니다.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머리로는 맞출 수 없는 퍼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걸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동전의 정체를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나?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골치 아프게 여러분 이거 퍼즐로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동전이 누가 던졌지? 그거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고기가 먹었지? 도대체 어떻게 물고 들어와서 또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고기를 어떻게 낚았지? 이거 골치 아프게 맞춰지도 않는 퍼즐이에요. 그거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골치 안 아파요. 긴 말이 필요 없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이거면 되잖아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동전의 정체는요, 베드로가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심부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심부름했어요. 헤롯 궁전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이런 일을 해라고 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않죠. 절대로 안 하죠. 빌라도한테 시켰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일을 해내는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한 일을 베드로가 심부름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말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심부름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 모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과 기적들을 심부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열심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도 풍성히 임합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죠, 그죠? 내가 주체는 아니죠. 그러나
심부름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한번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마음을 바꿔보자. 나는 심부름꾼이다. 주님 일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그냥 심부름하세요. 심부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저 가게에 가서 성냥 좀 사와라. 그러면 여러분 뛰어가서 성냥 사왔잖아요, 옛날에.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심부름 그냥 하세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심부름 하세요. 어머니가 시켰으니까 심부름 하세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심부름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가 시켰으니 나는 심부름합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심부름꾼 되세요. 심부름 한다고요. 아버지가 10원 줬는데 그 성냥 사오라니까 가서 다 홀딱 과자 사 먹지 말고 심부름 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바꿔보자고요. 생각의 그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매여 있어서 그냥 옴짝달싹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되죠. 이제 바꿔보자고. 바꿔보자고. 도대체 뭐가 못 바꿀 겁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달 세 번째 주일 메시지로 실천하자 라는 것을 한 번 더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설교했습니다. 첫째로 어려워도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하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실천하면 경험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 하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작은 거 시키죠. 그러니까 점점 잘하고 나면 나중에는 큰 심부름도 해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육 훈련의 달 맞이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정말 그 한 세겔이 없어서 그런 궁핍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물질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실천함으로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심부름꾼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위처럼 완고한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꾹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 깨뜨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실천하게 하소서. 이제는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